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대화의 장소를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 헌금함의 이 위치, 정확한 위치는 이 성전 안에 경내 중에서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뜰은 약 6,0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선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다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그리고 명절 끝날이 지나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그냥 보내시면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대화 내용이 다소 좀 논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화가 59절까지도 이어지고요. 22절부터는 유대인들과 이 대화 상대가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둡게 살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믿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이라고 칭해질 수가 있을까? 물론 지금도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 이해의 깊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한 내용인데요. 이 대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지만 죄인은 아니고 참 인간이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14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16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18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또 19절 또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세상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라는 이 수식어는 이 빛을 비추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빛으로서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이 세상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셨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빛을 비추는 대상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사람의 어떤 자질의 조건으로 한정된 어떤 소수의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또한 우리의 빛, 또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막연한 신을 알게 됐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 주시는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 시켜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권면,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면적 명령과 약속이라는 구조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은 무엇이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입니다. 먼저 나를 따르는 자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러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집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라고 주어집니다. 어둠에 다닌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어둡게 산다, 원래 다닌다는 의미가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둡게 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어두운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상태, 그래서 복되지 않은 상태, 즉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살면 행복하지 않고 복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표현에서 알 듯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도 잃어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얻는 복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도 생명을 주는 빛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주어진 결과가 그 열매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영생은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구원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실제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수님 책을 좀 봤습니다. 영생의 3가지 의미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 말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것이 또한 생명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생기를 얻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은혜와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삶 자체를 우리가 또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이 생명을 얻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시며 또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불신자가 믿는다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얻을 것이고 또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이미 자녀되었기에 더 생기와 능력을 얻고 또 그걸 힘입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자녀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호의적인 반응도 얻지만 점점 사람들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적개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조로 계속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조금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헌금함 앞에 이 말씀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또한 불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려움 없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루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또한 주께서 나의 때까지 지키실 줄로 믿고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또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때에 우리의 삶이 모두 주장됨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